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이 만난 것도 인연이고 축복인데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실 때에 예배는 축복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예배를 주셨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이 예배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저도 이렇게 주일날에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설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주님 만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저도 믿음으로 다시 서야만 되고 이런 날들을 우리가 함께 사는데 우리 이것이 서로가 힘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으로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 섬기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예배인데 내가 주인 됐던 것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같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주인 될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일주일을 내가 주인같이 살았지만 주일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될 때에 하나님으로 모든 삶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핍박을 당하고 제가 맞았다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좀 뭐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그런데도 이분이 새벽마다 그 신발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신발이 왔으니까 이제 몸도 오게 해달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실제로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 부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여행 가방에다가 속옷부터 다 옷을 다 싸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그 캐리어를 끌고 오는 것이에요. 끌고 와가지고 남편의 모든 것이 왔으니 하나님 이제는 몸이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응답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었던 분은 그 이혼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10년을 넘게 막 너무 오랜 세월 2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하도 안 들어주니까 이혼 서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뭔가 심각하거든요. 당신 왜 그래 했더니 서류를 내놓으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변화되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럼 내놓으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참 별걸 갖고 그러네. 뭐 다음 주부터 가면 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된 것 같지만 수많은 세월을 기도하면서 와서 그것을 응답받는데 이제 제가 전도사 때에 그 권사님은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남편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이에요. 나오시게 됐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가정에서 무엇을 어떤 거를 키우냐면 개를 키우는 개를. 근데 개가 그렇게 주인을 잘 따라요. 개도요, 그 권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이 새벽마다 교회 가면은 개도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개도 새벽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들? 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반려견이다, 아무리 개들이나 고양이나 모든 거를 저기 하고 얘가 천국 갔으면, 동물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예배로 만날 수 있는 복을 줬는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기 힘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가 어느덧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일마다 어렵게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 내가 주인된 것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으로 풀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예배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만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므로 시작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11장 36절에 그 끝에 보니까, 11장 36절 끝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죽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참 그거 누가 가르쳐 주셔서 안 거 아니라, 참 이게 영적으로 우린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을 때로는 뭐라고요? 예펜네라고 그러잖아요. 예펜네. 또 이상하게 욕으로 듣지 마시고, 옆에서 나왔던 예펜네, 내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뼈로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니까 참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어떻게 이걸 알았지? 하는데, 우리가 가셨다 그러면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서 우리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표현하지, 끝났어, 그냥 끝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또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충만하게 살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라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으면은 아버지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또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세요?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돕는 간호사분들이시네.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이러고 태어나는 애기 봤어요? 애는 태어난 걸 몰라요. 예?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제가 그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몇 월 며칠 날에 음식을 그거 먹었는데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는 애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한테 태어난지도 몰라요. 근데도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야, 내가 엄마야.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그러니까 막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면 아빠라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이분이 엄마구나.
처음부터 여러분들 알고 사셨어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누가요? 엄마 아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막 뜨거운 거는 막 그냥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또 더러운 거는 막 찌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가르쳐 줘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키워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그냥 막 우주인이 있고 외계인이 있고 어떻게 되고 가설을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가 그것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이는 몰라요. 누구만 알고요? 낳은 사람만 아는 것이에요. 키운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천지 이 모든 태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이 만유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 되신 것이에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에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고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이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무엇을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산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살은 것 같지만 이 제물인데 죽일 수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나니까 죽일 수 없지만 살았지만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은 뭡니까? 죽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살은 것 같지만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여러분들 자기가 우리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기 전에 몸소 본을 보인 것이 뭐예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지만 자기가 매달려 죽을 곳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지고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아가요. 왜 나가신 거예요? 죽으러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라는 것은 끝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단어가 뭐냐면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르는 건데 어떻게 해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죽는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죽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아직 안 죽어서 그래야 돼요. 좀 더 죽어야 돼. 그냥 다 내려놓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데 아직 내가 살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그냥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냐고. 언제 내 기도는 들어주실 거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죽어지려고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아직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욕심과 이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룬다는 것이에요. 살아보려고 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빨리 들어줘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따지면 어떻게 해요? 잃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쳐다보면 아직 사는 사람은 날카로워. 주님의 것을. 근데 아직 내려놓는 사람은 그냥 이제는 정말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어지는 거잖아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죽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럼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봤을 때에 이 육과 영을 나누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나눴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면 육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육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다 돼? 예배 가기 싫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다 육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버리고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육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산 제물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됐던 것 같이 짊어졌던 것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의 짐도 짊어지고 남편의 짐도 짊어지고 아내의 짐도 짊어지고 자녀의 짐도 짊어지고 물질의 짐도 짊어지고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짐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내가 짊어졌던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은 뭐냐면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 같은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두 내려놓는 것이냐면은 즐거웠던 일, 감사했던 일,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쫓는 사람이 되면 육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내가 비워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의 영이 채워주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예수님이 죽어졌잖아요.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런 근심된 것,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기뻤던 것, 응답받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사는 역사가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충만해질 때에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의 육신의 것도 삶의 모든 것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시대는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틀려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상황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세대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대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 나의 어떤 옛구습적인 나의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변화를 받는다라는 표현,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은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나를 어떤 자책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거로 변화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냐면은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시대적인 것을 갖고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 시대를 거슬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예배의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예배의 문이 시대적으로 닫힐 때가 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법이 시대적으로 부딪힐 때가 옵니다. 동성연애라든지 전도를 하지 못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몰아쳐가지고 시대적으로 다 닫히고 막히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시대를 쫓을 겁니까? 세대를 쫓을 겁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거슬려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시대와 세대를 쫓다가는 절대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것은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날로 시대가 악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교회가 자꾸 어렵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 그 영적인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교회가 이것을 갖고선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을 갖고선 뭔가 뒤집어 엎어보려고 막 나아가서 싸우고 육신적으로 싸우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참 신기해요. 불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돈을 훔쳐갔어, 뭐 어때, 뭐 곡식을 빼돌려갔어, 뭐 남을 욕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쟁의 그 죽음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역사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핍박과 죽음,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되게 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뭐라 하면은 제자들을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악함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면은 도중에 여러분들 정말 굴복당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려우니까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믿을게요. 그러고 안 돌아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 핍박은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흐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반대하지 따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굴복당하지 말고 지키면은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인데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금방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죠. 이럴 때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좀 더 저랑 좀 계시다가 승리하시고 노년에 또 복도 받으시고 아멘. 예, 노년에 복도 받으시고 가셔야지. 금방 너무 힘드니까 아유,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그런 분들은 더 안 가시더라고.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수록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좀만 뭐 하면은 아이고 언제 데려가실래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사명 주신 것이에요. 상급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16절에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아니함이라고 해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요? 진리로.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이 진리라는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들, 태양이 아침에 뜬다. 진리예요? 예. 언젠가는 뭐 끝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해 안 떴네. 구름에 가린 거지. 이런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 모든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죠. 끝이 있어요. 근데 뭐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킬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 한순간에 그냥 쌀쌀해지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이 가을은 원래 어떤 계절입니까? 참 책을 보고 이 아주 그냥 좋은 계절 아니에요? 살찌는 계절이세요,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아무튼 여러분들 이 가을에는 정말 더워서 추워서 뭔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날씨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더 깊이 있어지는 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느냐?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한 자를 만나가지고 악한 말을 듣고 또 잘못된 이단의 어떤 잘못된 것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몸안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거룩한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를 쫓아가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대를 쫓아가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쫓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그러고 살아야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자기 생각만 있어. 그 생각은 뭐예요? 세대를 쫓는 것이에요. 세상을 쫓는 것이에요. 상황을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가 커가지고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더 좋으신 신이 있다고 그럼 그거 쫓아갈 겁니까? 자식 얘기 들을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막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겁니까? 동성연애가 여러분 시대적으로 다 이것이 합법화돼가지고 동성연애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따를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대는 자꾸 바뀌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을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럴 때 아멘이 세게 나올 법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입맛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유튜브를 틀고 뭐 방송을 틀면 얼마나 말씀들이 풍성해요. 거기서 너무 안일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그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 생명과 같이 여겨지고 그것을 붙들려고 살고 또 하나님이 부닥쳐지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던 삶이 어느덧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안일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 손자들한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배부르니까 우리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뿌리 막 캐먹고 막 이렇게 막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요? 지는 그 황토흙도 막 먹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손자가 사발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걱정했냐고. 이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가정에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말씀이 풍성하니까 이제는 뭐 TV 틀다가도 뭐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버리기도 하고 어느덧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룩하게 듣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 삶을 승리케 하시고 복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예배입니까?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무엘상,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축복이 있는데 사무엘상 7장 9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체는 누가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신방이 계속 되어지는데 주의 종의 마음에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뭐 좋은 집, 우린 누추한 집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 좋은 집이 뭐 얼마나 좋아, 또 안 좋은 집이 뭐가 얼마나 안 좋아. 그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인재를 바랄 때에 하나님이 그 신방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그 삶에, 그 사업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절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분이 그런 거 절대 따지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의 주의 종의 마음에서도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신방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뭡니까? 정말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는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인간으로서 여태까지 묶이고 다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풀어지는 축복의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얻게 되고 치유함이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그냥 마다하는 것이에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마다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얻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나오신 여러분들,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앞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이나 패였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까지 왔다가 뺏겼죠. 왜? 하나님을 영적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고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하잖아요.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러면서 모이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거기서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은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제사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바알을 쫓기도 하고 세상의 풍요로움 쫓기도 하고 세대를 쫓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 다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미스바로 모였더니 블레셋이 저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뭔 짓 하냐? 그러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인 것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오늘날 이것을 바꿔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정말 초라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2번이나 전쟁 가운데 패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어떻게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삶 가운데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빼앗길 수 없고 정말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귀는 싫어하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2번이나 이겼어요.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예요? 사무엘이 영적으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삶에 지치고 힘든 문제를 갖고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예배를 잃어버리고 힘없이 그냥 초라하게, 그런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에 하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막 잔치를 벌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내가 힘들다고 힘든 예배를 드리고 지친 예배를 드리고 원망의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예배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하나님이 이기시겠으니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그들은 추격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예배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실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승리와 예배의 정말 축복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아가서 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예배를 지키며 싸워 이길 때에 나아가 싸우는 삶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라는 것이요.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 평화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쫓다 보면은 이 평화가 무너져 버립니다. 오히려 큰 상처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고 황폐해지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문제를 가져왔던 그 문제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응답받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이 필동교회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인구조사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사단이 다윗을 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꿰면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우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다윗을 깨요. 다윗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단이 깨니까 다윗이 넘어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책망을 듣고선 다윗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뭐 어떤 하나님이 저주를 받냐, 징계를 받냐면은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의 질병을 받어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이 3일 동안에 진행되는데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들 그 전염병을 내리면서 진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것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실 때 무엇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회개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예배와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저주와 징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뭔가 사업장이 잘 되려면 뭐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선 고사지네요, 여러분들. 웃는 돼지를 찾아가지고 웃는 돼지를 해야지 뭐 복이 온대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코에다가 10,000원짜리를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거 할 돈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막 5만원짜리를 꽂혀놓고 막 귀에다도 놓고 입에다도 놓고 뭐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에요.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이 끊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그 징계가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전염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듣고서 요번에 세상에 개업해서 장사 잘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인데 와가지고 우리 고사 지낼 거야. 와 그러면은 가가지고 막 그냥 복을 빌어주고 막 거기다 또 돈을 쑤셔주고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힘들면은 예배가 더 초라해지는 것이에요. 예배가 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이 예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런 믿음의 예배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러 응답하는 역사. 엘리야가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서 850대 1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여러분들 이세벨과 아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선지자를 잡아다 죽이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히려 여러분들 그 예수를 따르지 않고 바알을 쫓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나온 예배에 그 예배가 힘이 없다면은 과연 이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믿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사모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가 귀해, 이 예배는 승리야,
회복이야. 하나님의 복이야. 복이야 할 때 좀 아멘이 좀 세게 나오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 예배는 하나님의 회복이야. 이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와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야, 참 살기 힘들다. 소망을 잃은 자와 같이 예배의 능력과 복을 잃은 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예배로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건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의 응답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진행되죠.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핥아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얼마나 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코로나로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할 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시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받고 찾고 계셨을까요? 이 엘리야가 이것을 드렸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떡합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가 어떻게 엘리야가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붓잖아요. 그 도랑의 물까지도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응답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손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850대 1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응답받아서 850명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와 복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여러분들 예배를 거절하고 예배의 힘을 잃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육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이런 기적의 응답들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가 필동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 되는 그 때가 온다라는데 여러분들 이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의 소망을 잃고 힘을 잃고 나가서 드리면 뭐해? 시간 있으면 가지.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생명과 같고 응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저주가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로 나아가는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로 내가 죽어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서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승리하시는 필동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